오늘 성탄절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성탄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말이고 축복의 말인데 오늘 좀 어색하게 들리기도 하고 말하는 자체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탄절이긴 하지만 예전과 많이 틀립니다. 예전과. 사람들 성탄절 그러면 막 활기찬 캐럴도 울려 퍼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송년회나 모임으로 북적북적거리는 게 이 성탄절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조용하게 보내는 그런 성탄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 하면 예전에 어땠습니까? 정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다른 것으로 꽉 차가지고 성탄 캐롤이나 추리나 선물이나 모임이나 파티나 이런 것들로 꽉 차 있어가지고 정말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을 가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두어지고 없어진 이때에 우리는 정말 성탄절의 참 주인공이 누구신가? 성탄절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큰 성탄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은 이 과정, 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하면 태어났더니 그냥 집안이 다 예수를 믿더라고요.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고모, 삼촌 다 예수를 믿어요. 그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가야 되는 거구나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고, 교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니까 공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과를 준비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공과 준비하다가 무릎을 꿇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후부터 계속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저의 믿음은 점점 자라서 오늘 목사까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어떻게 믿었는지 그 믿음의 과정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 한번 교회 갔다가 그리고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되게 미워하다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이 뭔가, 성경 읽다가 예수 믿는 사람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 읽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과정, 다양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이. 자, 과학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과학자들. 이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증명되지 않고 이런 것 잘 안 믿잖아요. 성경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니까 과학자들이 예수를 믿기는 참 어려운 것 같죠. 일반적으로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러나 과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들은 과학을 공부하다가 과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다 그래요. 과학 속에서. 한동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영길 교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과학자가 만든 최고로 복잡한 기계인 우주선. 우리 얼마 전에 누리호 우주선 쐈잖아요. 그 우주선에 들어가는 부품만 30만 개가 넘는데요. 30만 개. 여러분, 우리가 30만 개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조립되어서 그 우주선이 조립이 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최고의 과학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죠. 이 우주선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씨앗 하나하고 어떤 것이 더 대단할까요? 씨앗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씨앗 하나가 인간의 모든 지혜와 과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만들어 놓은 우주선 하나보다 더 대단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 하나를 땅에 심고 물을 주면 거기서 생명이 움터요.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어요.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그런 생명을 갖고 있는 것들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씨앗 하나가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만든 우주선보다 더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영길 총장님은 이런 말을 해요.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단지 발견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신 것들 중에 인간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주 만물 속에는 변하지 않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 법은 반드시 제정한 자가 있어야 그 법이 있게 되는 거죠. 제정한 사람이 없는데 법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 변하지 않는 우주 만물의 자연 법칙은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법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그 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자이신 이 김영길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요. 과학자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쉽다. 과학자 자신이 과학자예요. 과학자이신 그분이 마지막 결론에 그래서 과학자는 더 예수 믿기가 쉽다. 이렇게 결론을 맺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신앙을 존경하고 그분의 믿음을 존경하고 참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말이죠. 과학자라면 사람들 중에 지식이 최고로 많은 사람, 지식을 자랑할 만한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면 과학자들 중에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로님이나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젊었을 때의 학생 때는 과학에 심취되어 가지고 과학의 깊이가 좀 얕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인 기준, 과학적인 지식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과학을 깊이 연구하고 학문의 길로 깊이 들어가서 마침내 거기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랜 젊은 시간의 방황을 끝내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런 과학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과학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과학을 통하여 더 친밀하게 더 깊게 하나님을 아는 데에 과학을 사용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동방박사 그러면 성탄절 연극에 단골로 출연하는 사람이죠. 단골로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사실 하늘의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과학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의 운행, 그 별의 지점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들을 밝혀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이 동방박사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하루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연구하는데 이상하게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의 별이 그들의 시선을 끕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별에 대하여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별은 특별한 별이구나. 그래서 그 별이 특별한 별이라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별의 인도를 받아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지 오늘. 성탄절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성탄절날이요, 다른 것 가득 차 있어도 이 성탄절날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고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날에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큰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성탄절날 다른 것 다 하더라도 예수를 못 만나면 그는 정말로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낸 것이 아니고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낸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탄에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동방박사가 어떻게 저 멀리 한 3개월 정도 걸어야지 올 수 있는 이 이스라엘까지, 이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이 동방박사의 이 과정들, 여행의 여정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도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런 여정들을 거쳐서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돌이켜보는, 회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 없다면 오늘 동방박사가 걸어간 그 과정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과정, 여정들을 짚어보면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이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계기가 된 거는 그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별. 자,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발견했어요. 자, 그때까지 동방박사들이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 몰랐겠죠.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길로 들어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일,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별을 연구하는 거예요. 별을 연구하다가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상한 것.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 별을 따라온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자기의 일을 하는 중에 그들이 발견하고 찾아낸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별을 보고 연구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성경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직장 안 다니더라도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주부들, 뭐 청소하거나 밥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는 내가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던 신기한 일인데 이것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아니 전능하신 신이 계시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신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창세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께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지금 아침에 해가 뜨죠. 그렇죠? 누가 해를 띄우기 위해서 애 안 써요. 그냥 해는 뜹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니다. 그러죠? 밤이 되면 하늘에 별이 뜨고 하늘에 달이 뜨고 세월이 지나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면서 달은 점점 작아졌다가 또 커졌다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어떤 변화입니까? 사실 저도 과학 지식은 짧아서 이것밖에 몰라요.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죠. 그죠? 그리고 태양 주변을 뭐가 돕니까? 지구가 돌죠.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 주변을 또 뭐가 돌아요? 달이 돌아요. 태양과 지구와 달을 중심으로 해서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바뀌어요.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사람의 지혜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아, 달이 왜 오늘은 저렇게 컸다가 저 달이 점점 줄어들지? 아니 왜 또 줄어들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커지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기한 이 일, 과연 누가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실까? 누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 궁금해할 수 있죠. 이런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19절 말씀부터 20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셨고 또 만물 속에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넣어주셔서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각 DNA가 틀리다 그랬죠. 사람마다 다 설계서라 그러나요? 설계도. 사람마다의 다 설계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가 뭡니까? 인간마다 다른 DNA. 우리 손바닥에 하나의 이 껍질, 손바닥 껍질이나 침이나 머리카락 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게 내 설계도다. 이런 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머리카락이 빠져요. 이 머리카락이 내 설계도예요. 머리카락 하나만 과학자들이 DNA 쫙 검사하면 그게 내 설계도, 내 거라는 거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엄청나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 신성, 그것을 창조물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절경, 이런 경치가 좋은 곳에 가면 우리는 한탄을 자아냅니다. 감탄하죠. 이야, 참 멋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저 멋진 광경, 저 멋진 경치를 누가 만들었을까? 한 번쯤 생각이 들겠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도. 그게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 많이 막혀서 옆 골목으로 가야 되겠다고 핸들을 틀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트는 바람에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 걸 못 봤습니다. 걔 오토바이가 퉁 부딪혔어요. 야, 큰일 나겠구나. 사고 났다. 그런데 퉁 부딪혔는데 오토바이 그 기사가 하나도 안 다쳤어요. 오토바이도 안 망가지고 제 차도 아무 티도 안 나고 그 오토바이 기사가 웃으면서 나한테 손짓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고 믿어요. 하나님,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요,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느냐? 교회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아이 교회나 가볼까? 이래서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어요. 자, 동방 박사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걸 우리는 일반 계시라 그럽니다. 일반 계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 동방 박사는 별을 연구하다가 별을 보고 일반 계시를 통하여 야, 저 신비한 별을 움직이는 분이 계시는구나, 저분이 저 별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별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별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왕을 비롯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말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내가 별을 보고 우리를 왕 앞으로 인도해주는 저 왕의 별을 보고 그를 따라 여기까지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들의 말을 그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왕이 누구를 부르느냐? 4절.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루살렘에 와서야 비로소 그 별을 보고 따라온 이 동방 박사들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비로소 그들은 뭘 알게 되느냐 하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 별이 인도하는 분이 누군가, 그 별이 지시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를 어디에서 알게 됩니까? 성경에서 알게 돼요. 성경에서. 또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실히 어디에서 유대의 왕이 나실 것인가를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는 일반적인 계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왔던 이 동방 박사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저 별이 인도하는 분은 아주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대인의 왕, 아니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압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막연하게 신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생활하는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면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씀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연 현상,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하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특별한 계시예요. 그 특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외에는, 성경 외에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경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든 내가 연구하는 별을 보고 내가 찾고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이 동방박사가 이제는 특별한 빛, 특별한 별, 이 별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제 동방에서부터 인도했던 그 별이 어떤 별인지 알게 됐고 그 별이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내가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살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 따라 떠났어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 이제는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별을 이제 따라갑니다. 드디어 그 별이 어느 한 곳 위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 별이 머물러 선 그 집,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믿음은 뭐냐? 따라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오늘 이 동방박사들처럼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기쁨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새 삶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1절에 들어가 보니, 11절에 보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아기께 경배했다. 동방박사들도 안 겁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낳느라고 수고했지만 그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요셉이 있었지만 어른 요셉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무리 예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한 글을 많이 읽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경험,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나자마자 다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교회 다녔는데 그때 나의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마음을 열고 이 시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할 때에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믿음의 교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만남과 이런 믿음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후에 또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뭐 했다 그랬습니까? 아까 경배했다 그랬죠. 경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알게 되니까요. 경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에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합당한, 하나님에 맞는 대우를 대접을 내가 해드리는 게 경배예요. 그러면 온전한 경배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만큼 나의 경배는 신령해지고, 나의 경배는 커지고, 나의 경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무것도 몰라요. 캄캄해요. 그런데 어떻게 경배합니까?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냅니까?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세상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운전키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더 제대로, 더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짐으로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경배를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준비해온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은 예물을 받으시기에도 합당한 것입니다. 예물은 우리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 거기 보면 보배합을 열어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은 떠나올 때부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여 왔다는 거예요. 준비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아주 귀중품이라 그래도 이 귀중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예물 드림의 귀함과 가치가 크고 작으냐가 아니에요. 그 예물을 향한 나의 마음과 정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냥 주머니에서 쓱 꺼내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것 막 수표 이렇게 해갖고 많이 드렸어요. 그 많고 적음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안 끼친다니까요. 하나님 수십억을 드려도
수조 원을 들여도 하나님이 그 돈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돈에 많고 적음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그러므로 예물을 드릴 때에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예비하고 준비하여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물 드리죠. 집에서부터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 드리는 것. 이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에 한양대학병원에 수간호사로 계셨던 어떤 청년이 같이 교사도 하고 같이 청년의 활동도 했어요. 그분의 믿음을 보면 주일학교를 맡잖아요. 초에 5명 맡으면 연말 가면 10명, 15명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뭐든지 허투루 하지 않아요. 자기의 정성을 다 해요. 그분이 헌금하는 거 보면 제가 이렇게 봤다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집에서 이 헌금 봉투 아주 새 거 준비하고 돈도 가능한 새 거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봉투 속표지까지 속지까지 해서 그냥 마음과 정성을 거기 다 담아갖고 준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 일을 하는 것도 하는 거 보면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그만 하나의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다 담아서 해요. 청년의 안내를 하더라도 그 안내하는 데에 자기 정성과 마음을 다 담아요. 조그만 교회 일을 하더라도 정성과 마음을 다 담아서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큰 일을 하고 있을 줄로 믿어요. 지금 어디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것 하나 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귀한 예물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렸듯이 우리 또한 마땅히 그분에게 왜 드렸겠습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마땅히 드렸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당연히 드리듯이 드려야지,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이 동방박사들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거는 일반적인 자연 계시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 계시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계시입니까? 꿈에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의 개만한 개인적인 계시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계시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언뜻 깨닫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마음속에 결단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그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였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말씀, 각자의 계시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한 깨달음, 이런 것들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다가 그 자기 일 속에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만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나실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특별한 계시,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따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만났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자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